소요리 문답 제38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큰 그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8문인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32문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32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것을 묻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리고 성화,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여기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36문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만 받는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은 제37문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부활할 때에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제38문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소요리 문답 제38문은 소요리 문답의 일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요리 문답은 일부를 마감을 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또 부활도 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덕분에 유익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활을 암시하고 또 증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라고 표현하지요.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로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이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이나 몸이나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잠을 잔다는 것은 곧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죠. 죽었다라는 것은 깨어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는 자는 얼마 있으면 곧 깨어납니다. 그래서 복된 상태인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활 때에도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 부분을 원문인 영어로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요리문답 제87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근데 부활 때에는 이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37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자들이 죽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혼만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 되면은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 되지요. 그런데 이 우리의 육신, 이 죽은 몸이 영광 중에 들어간다. 언제 들어가느냐? 부활 때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의 죽은 몸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활할 때에 우리의 이 몸이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10대의 모습의 몸이냐, 20대의 몸이냐, 70대의 몸이냐, 뭐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만약에 성형 수술을 했다면 뭐 수술 전의 모습일까요? 수술 후의 모습일까요? 장애인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예수님처럼 다친 문도 바로 통과할 것이고, 또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도 바로 나타날 것이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성경의 내용들에 근거해서.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28문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부활체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정도 알 뿐입니다. 또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알 수 있죠. 성경은 악인들의 육체가 지니는 상태나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의 형태가 되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 정도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때에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의 죽은 몸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음과 동시에 즉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의 몸도 부활 때에는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죄 없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죄 없다함을 얻는다. 언제요? 심판 날에. 예. 그렇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가야 될 때도 많지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냥 그 조류와 시류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완전히 바보지요. 처세술이 없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괜히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만 보냐 하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저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유혹도 받게 되고, 또 사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별의별 조롱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부활과 심판의 그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울 때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착한 척 가식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은 악인들은 그들의 악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서 부끄러워할 것이죠.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공의 앞에서 그들은 쩔쩔 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나서, 물론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100점짜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익은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완전한 복을 받는다. 완전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우리가 받을 복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복의 극치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복을 지극한 복이라고 표현하죠. 도대체 그 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대열이 문답 제90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게 부활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하고 살까?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럼 영원히 뭐 하면서 살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감사했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소요리 문답 제1부의 마지막에서 처음 소요리 문답이 시작할 때 제1문의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1문은 어떤 것이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1문이잖아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일부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일부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한다 라는 말로 일부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목적이 언제 완전히 실현되어지느냐? 부활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부활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되어집니다.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이 단어들은 지금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은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좋다가도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다릅니다. 부활 때는 지금과 달라요.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복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